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화에도 제목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린은 한자인데 한자로 거스를 역, 그리고 비늘, 생선 비늘 같은 비늘, 린을 씁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이 영린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에게는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나 있는데 하나만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용의 목에 있습니다. 그것을 용은 누구든 탈 수도 있고 잘 길들일 수도 있는데, 용의 그 비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렸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영린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비를 거스르는 것, 왕의 노여워하는 점, 또 화나게 하는 약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린, 이 영린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신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라 함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상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여기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고방 바로는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은, 최고 권력자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신들이 정말 신이에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신이라 하는 자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이 이 왕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을 다 모아놓고, 즉 왕들을 다 모아놓고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한 자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한 자들 편에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궁핍한 자들 편에 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서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서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누구만 편애하시고 누구만 이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 편을 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송하죠? 네.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싸움이 났습니다. 다 친한 친구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을 드시겠습니까?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편을 들면은 힘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는 주로 누나랑 싸웠습니다. 누나랑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이기는 쪽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냐면 동생이 편드는 쪽. 그래서 저희가 막 싸우다가 동생한테, 여동생에게 넌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얘가 곤란하죠. 그러다가 누나 편을 듭니다. 그러면 누나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야, 누가 누나 편 들래? 하면서 호되게 또 야단을 쳤습니다. 이 동생이 편을 드는 쪽에 힘이 기우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여러분 또 편을 들었다가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을래, 이런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나는 공평하게 아무 편도 안 들 거야. 너희 둘 싸우지 마. 이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면은 가난한 자 편에 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자 이들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재판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같은 잣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수단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까지도 사용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뇌물도 줄 것이고요, 출세도 약속할 것이고 뒤도 봐주고, 그러면은 이 재판관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재판장은, 이 뇌물을 받은 재판장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낯을 봐주게 됩니다. 악인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을 두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말입니까? 지금은 전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까? 네. 통하지 않는 세상이면은 김영란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여전히 통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횡령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면받고 나오기도 하고, 또 죄질이 훨씬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 사람보다도 오랜 세월 옥살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린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일에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자를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언가를 쥐고 있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을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못났다고 업신여긴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역사상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목회를 하던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하여 대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안내를 잘하고 또 잘 대해줬던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찾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 있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관심 갖지 않는 모습을 야고보가 본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를 지금 업신여기는구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비판에서 자유롭습니까? 혹시 나는 어땠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인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얼굴을 익히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인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유력한 자들에게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안 중요한 사람이고 이것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두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신분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귀천을 따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유보하고 또 판결을 굽게 하고 고위공직자라고 수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힘없는 사람만 법의 대상자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지금 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이 사라진 세상을 5절에서는 흑암 중에 왕래하니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너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를 위하는 법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24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가 때린 주먹에 부잣집 아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잣집 그 아이의 아버지 부자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새끼를 그렇게 만들어? 그놈 다리 뭉댕이를 확 그냥 분질러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이 커질까 봐 눈에는 눈탱이 밤탱이는 밤탱이로 만드는 거, 딱 거기까지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집 아이가 밤탱이가 되어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놈 누구야?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지 이러시겠습니까? 부잣집 아이를 뭐하다 그랬냐? 왜 그렇게 맞을 짓 했냐? 네가 잘못했냐?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힘 있는 자는 어떻게든 자기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힘 없는 자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은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매 한 가지로 법 아래 평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진 자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 있고 빽 있고 연줄이 있으면은 나쁜 짓 해도 되겠네. 이것이 바로 땅을 흔드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발을 딛고 살며 어떻게 집을 짓고 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신들이라 표현하였고 그게 바로 왕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저들이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지만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 물러서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새벽 예배 때 보았던 큐티하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십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왕은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왕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왕을 따르며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왕은 에헴 하면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한낱 미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였죠. 그래서 왕이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냐 안 드리냐,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가지고 역대상하에서는 왕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왕은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렇지 못한 왕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악한 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또 백성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만 백성을 사랑과 공의로 정직하게 다스려야 하는, 섬겨야 하는 자로 잘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잘 섬기는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진 힘을 남용하고 시간을 오용하고 이웃을 향하여 악한 일을 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향하여 못되게 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 뒤에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의 재판관, 왕마저도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대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왕의 왕, 주의 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준 권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생기는데 억울한 자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특별히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결국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힘이 세다 했던 애굽, 지금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당대의 패권 국가라 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도 힘을 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려주신 권력을 가지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봐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통치자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도 사람이기에 다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지일 뿐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죽음을 통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통치자도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판단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씁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왕의 나라는 나눠져서 다른 이들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권력자가 지배하고 어떤 권세자가 어떤 힘 있는 나라, 패권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무서워도 하나님 권세가 더 크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우리는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워진 권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세워진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월권행위라고 아시죠? 가진 힘을 가지고 막 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고 공정한 잣대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빈궁하고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이 있다면 변호사 중에는 국가에서 선임하도록 세워놓은 변호사가 있죠. 국선 변호사. 어떤 자들이 국선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일 유능한 사람이 국선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돈이 없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일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구원하여 건질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꺼려하는 곳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문종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떠나보니 함께였다라는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막혔습니다. 거기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가난한 이들 역시 교회의 문을 감히 두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정상일까? 과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 저는 이 문장에서 가난한 이들이 교회의 문을 감히 두드리지 못한다면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교회의 문을 왜 두드립니까? 가난한 이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기 가면 사랑이 있겠지. 저기 가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두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감히 두드리지 못할 정도로 벽이 쳐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는 곳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명가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죠. 최부잣집 가운 가운데 6개 중에 5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면은 몇 킬로미터예요? 40km.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을 들은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알겠죠. 무슨 뜻인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 책임입니까? 그게 어떻게 제 책임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최부자 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구장창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가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만큼 살만하면 됐다 할 때 못 살고 못 입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를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에게 잘해줬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줬습니까? 한 명씩 생각날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새신자는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나그네 같았던 나를 누군가 찬양대로 불러줬고 나그네 같았던 나를 누군가 구역 식구들이 돌봐줬고 말 걸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누군지 살펴보고 말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약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